아암경 속의 편견에 맞선 여성 수행자들. 2500년 전 한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는 깨달을 수 없다는 편견을 정면으로 깨부시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하파자파티, 붓다의 이모이자 역사상 최초의 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붓다조차 처음엔 여성의 출가를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여성 해방 운동의 기록이며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 평등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암경 속에 기록된 여성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 앞에서 성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영적 평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설법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카필라바스투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선두에 마하파자파티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붓다의 생모 마야, 부인이 출산 후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갓난아기였던 시타르타 태자를 친자식처럼 키웠던 인물입니다. 붓다에게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남편 슈도다나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세속의 삶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처럼 키운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해탈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출가하여 사문이 되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붓다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곧담이여,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마하파자파티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2번째, 3번째 청을 올렸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거부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제였습니다. 여성이 가족을 떠나 종교 집단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붓다는 승가 공동체가 아직 여성 출가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하파자파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붓다가 바이샬리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하파자파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샤켜족의 500명 여인들과 함께 스스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누런 가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240km 길을 걸어 바이샬리로 향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귀족 여성들이 먼지 날리는 길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때로는 폭우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들이 바이샬리의 대림정사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발은 부어올랐고 온몸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그들은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은 아난다 존자였습니다. 붓다의 사촌 동생이자 시자였던 아난다는 마하파자파티가 자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아난다는 붓다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정법 안에서 출가하여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아난다요. 여성도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마하파자파티는 세존에게 큰 은혜를 베푼 분입니다. 세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젖을 먹여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붓다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난다여, 만약 마하파자파티가 8가지 중 한 법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곧 구족계가 될 것이다.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붓다가 제시한 8중법, 즉 8경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차별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0세의 비구니도 갓 출가한 비구에게 예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비구니는 비구 없이
독자적으로 안거를 할 수 없으며 비구니의 계율 위반은 비구 승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깨달음을 설한 붓다가 왜 이런 차별적 규정을 만들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독립적인 종교 활동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붓다는 기존 승가 구성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여성에게 출가의 문을 열어주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붓다가 여성도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고 명확히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깨달음의 능력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선언. 이것은 2500년 전 인도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식적 차별을 감수하더라도 영적 평등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케마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비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졌고 왕실의 모든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케마는 중림 정사에 있는 붓다의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붓다는 그날 미의 무상함에 대해 설했습니다. 케마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언젠가 이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카락이 새어갈 것이며 결국 죽음과 부패를 피할 수 없다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출가를 청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케마는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관상하는 부정관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 존재의 덧없음을 철저히 관찰했습니다. 9일째 되던 날 케마는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아함경에는 케마의 깨달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케마 비구니는 지혜가 제일이다. 그 누구도 그녀의 통찰력과 변제에 필적할 수 없다. 붓다는 케마를 지혜 제일의 제자로 꼽았습니다. 남성 제자 중에서는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었는데 여성 제자 중에서는 케마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케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깨달음은 타고난 조건이나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진리를 관찰하고 수행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파타짜라의 이야기는 아함경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인과 사랑에 빠져 집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도중에 큰아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 계속 가던 중 강물이 불어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큰아들의 시신과 함께 강가에 머물라 하고 갓난아기를 안고 먼저 강을 건넜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독수리가 갑자기 급강하여 아기를 낚아채 갔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습니다. 미친 듯이 강을 건넌 파따짜라가 친정에 도착했을 때 집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폭우로 집이 무너지면서 부모와 오빠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5 식구를 모두 잃은 파따짜라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미친 여자라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붓다가 지나가다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자매여, 정신을 차리시오. 붓다의 음성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파따짜라는 그 순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붓다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으로 흘린 눈물이 사대양의 물보다 많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당신이 사랑했다가 잃어버린 이들의 뼈를 쌓으면
히말라야 산맥보다 높을 것입니다. 붓다는 생사의 본질을 설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파따자라는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을 관찰하는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부어놓은 물이 조금씩 땅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부은 물은 금방 사라졌고 두 번째 부은 물은 조금 더 오래 남아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부은 물은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파따자라는 깨달았습니다. 생명도 이와 같다는 것을. 어떤 생명은 짧고 어떤 생명은 길지만 결국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상함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파따자라는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기사고따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그제야 집안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기사고따미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거리를 헤매며 약을 구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줄 약을 아는 분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를 살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녀에게 붓다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약을 아실지도 모릅니다. 기사고따미는 죽은 아들을 안고 붓다를 찾아갔습니다. 붓다는 그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구해 오십시오.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에서만 얻어야 합니다. 기사고따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로 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겨자씨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10번째 집. 모든 집에서 겨자씨는 있었지만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기사고따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자신만 특별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붓답게 돌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얻었습니다. 무슨 약을 얻었습니까? 죽음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는 진리를 얻었습니다. 기사고따미는 출가하여 수행했고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많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암파팔리는 바이샬리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전설적이었고 왕족과 귀족들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어느 날 붓다가 바이샬리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파팔리는 호기심에 붓다의 설법을 들으러 갔습니다. 붓다는 그날 욕망의 본질에 대해 설했습니다. 감각적 쾌락이 어떻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암파팔리는 자신의 삶 전체가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공허함만 남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법이 끝난 후 암파팔리는 붓다께 공양을 청했습니다. 붓다는 승낙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이샬리의 리차비족 귀족들이 황급히 암파팔리를 찾아와 거액을 제시하며 공양 순서를 양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암파팔리는 거절했습니다. 바이샬리 전체를 준다 해도 저는 이 공양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암파팔리는 자신의 아름다운 망고 숲에서 붓다와 승가를 공양했습니다. 공양이 끝난 후 그녀는 그 망고 숲 전체를 승가에 보시했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던 여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안빠팔리는 자신의 몸이 늙어가는 과정을 철저히 관찰했습니다. 한때 왕들을 유혹했던 아름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개송을 지어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했습니다. 검고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이제 삼껍질 같고 향기롭던 머리는 이제 늙은이의 냄새가 나네. 아치형으로 고왔던 눈썹은 이제 주름으로 처지고 별처럼 빛나던 눈은 이제 흐릿하네. 안빠팔리는 덧없음을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났고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수메다는 가난한 어부의 딸이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멀리서 붓다와 제자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메다는 충동적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붓다가 지나갈 길에 깔았습니다. 지늘길이었기에 그 위를 밟고 지나가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붓다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이 공덕으로 수많은 생에 걸쳐 고귀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며 미래의 붓다가 될 것입니다. 수메다는 나중에 출가했고 진지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수행은 단순했습니다. 교리를 깊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명상 기법을 익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다를 보면서 명상했습니다.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밀물과 썰물을 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수메다는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깨달음은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빠라반나는 사와티의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16세의 아름다움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많은 구혼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빠라반나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고집했고 결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출가 후 그녀는 숲속에서 홀로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 등불을 켜고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등불이 꺼지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등불처럼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해 존재하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한다. 우빠라반나는 그 순간 아라한과를 얻었고 동시에 뛰어난 신통력을 얻었습니다. 붓다는 그녀를 신통 제1의 제자로 꼽았습니다. 남성 제자 중에서는 모갈라나가 신통 제1이었고 여성 제자 중에서는 우빠라반나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빠라반나는 자신의 신통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신통력을 보여달라고 청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통력은 진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오직 지혜로만 이해됩니다. 신통력에 집착하면 도리어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소나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10명의 자녀를 낳고 키웠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몸은 상했고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소나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남편은 놀랐지만 아내의 진지함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소나가 비구니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미 늙었는데 무슨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소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숲속에 머물며 참선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소나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번의 임신으로 부었던 발, 수없이 많은 빨래와 청소로 거칠어진 발. 그 발을 보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발은 평생 쉬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이제 이 발은 해탈을 향해 걷고 있다. 그 순간 깊은 통찰이 왔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들이 도리어 무상과 고를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소나는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많은 제가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나이 든 여성들에게 늦은 것은 없습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담마딘나는 라자가아의 부유한 상인의 아내였습니다. 남편 비사카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비사카가 붓다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붓다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담마딘나는 남편과 함께 붓다를 찾아가 설법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녀도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담마딘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진리를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비사카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영적 열망을 존중했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나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담마딘나는 출가하여 열심히 수행했고 곧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특별함은 교리를 설명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교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한 번은 전 남편 비사카가 교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담마딘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비사카는 감탄하며 붓다께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사카여, 담마딘나는 지혜롭습니다. 만약 그대가 나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라도 나 또한 담마딘나와 똑같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완벽합니다. 붓다는 담마딘나를 설법 제1의 비구니로 꼽았습니다. 그녀는 남성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찬다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주인 집에서 온갖 천한 일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집에 비구니들이 탁발을 왔습니다. 찬다는 그들에게 음식을 시주했습니다. 비구니 중 한 명이 찬다에게 짧은 법문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합니다. 붓다의 가르침 앞에서 귀천이 없습니다. 이 말은 찬다의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던 그녀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찬다는 몰래 승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청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비구니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다는 출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몰라 경전을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고 물 깃고 다른 비구니들을 돕는 일, 그 모든 일을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찬다는 일하면서 명상했습니다. 마루를 닦으면서 이 더러움을 닦듯이 마음의 번뇌를 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기르면서 이 물이 흐르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찬다는 자신이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신비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비전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했습니다. 찬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깨달음은 학식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함경의 일부인 테리가타에는 73명의 여성 아라한들의 개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들의 영적 체험 기록입니다. 각각의 개송은 그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한 비구니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유롭다. 자유로워. 나는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졌네. 절구에서, 맷돌에서, 그리고 못난 남편에서, 태어남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났네. 이 개송은 당시 여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끝없는 가사노동, 원하지 않는 결혼, 그리고 윤회의 고통. 깨달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또 다른 비구니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나는 농부의 아내였네. 가난하고 아이가 많았지. 남편은 나를 내쫓았고 나는 거리를 헤맸지. 한 비구니를 만나 가르침을 들었고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출가를 청했네. 그녀는 자비롭게 가르침을 주었고 나는 그 가르침을 따랐네. 이제 나는 삼매를 얻었고 붓다의 가르침을 성취했네. 이 개송들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실존했던 여성들의 삶과 고통, 그리고 해탈의 기쁨이 담긴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 아라한들의 기록이 초기 경전에 존재하는데 왜 후대로 갈수록 이들의 이야기는 점점 희미해졌을까요?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보살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같은 상징적 존재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는 점차 교리 논쟁과 철학적 담론 뒤로 밀려났습니다. 또한 불교가 각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현지의 가부장적 문화와 결합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여성 수행자들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소외되었습니다. 비구니 승가 자체가 여러 지역에서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박해로 인해 비구니 계맥이 끊어진 곳도 있었고 일부 전통에서는 여성의 완전한 출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함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 기록된 여성들의 깨달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성별, 출신, 학력, 나이는 영적 성장의 장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망과 꾸준한 수행입니다. 둘째, 여성들의 고유한 체험이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과 양육, 상실과 슬픔, 차별과 억압의 경험들이 도리어 깊은 통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끼사고 따미의 자식을 잃은 슬픔, 파따짜라의 극한의 비극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역사에서 지워진 목소리들을 복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하파자파티, 케마, 우빠라반나, 암바팔리.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다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를 사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붓다는 인멸 직전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여, 여성들이 출가하여 정법 안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옳은 일이었다. 만약 여성들이 출가하지 못했다면 정법은 1000년을 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출가하여 정법을 실천하기에 정법은 500년을 더 지속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여성 수행자들의 존재가 불교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연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비구니 승가가 활발했던 시기와 지역에서 불교는 더 오래, 더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여성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사회에서 가르침을 전파하며 불교 전통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함경 속 여성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마는 아름다움의 무상함을 관찰하여 깨달았습니다. 파따짜라는 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기사고따미는 겨자씨를 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웃바라반나는 등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소나는 자신의 발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조건과 상황, 성품과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도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성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리불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소멸한다는 한 구절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목갈라나는 선정 수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안한다는 붓다가 인멸한 후 홀로 명상하다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비구니, 계맥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티베트 전통에서도 여성 수행자들의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구니 승가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건강한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고 가르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불교 수행에 입문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시아로 와서 정식으로 출가하기도 하고 일부는 제가자로서 깊이 있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500년 전 마하파자파티가 문을 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가 240km를 맨발로 걷지 않았다면, 케마와 파따짜라와 끼사고따미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오늘날 수많은 여성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출가 수행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함경 속 여성 수행자들의 이야기는 제가자인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파따짜라는 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소나는 자신의 발을 보며 평생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켰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사고따미는 모든 집을 찾아다니며 죽음의 보편성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보편적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개인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과 손녀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2500년 전에 이미 여성들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성별은 영적 성장의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말해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를, 타인의 영적 여정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이의 잠재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단지 불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존엄성의 이야기이며 평등의 이야기이고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성 수행자들의 이야기는 2500년 전의 먼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진리를 향한 열망은 그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 마하파자파티가 240km를 맨발로 걸었던 그 용기. 케마가 9일 만에 깨달음을 얻은 그 지혜. 파타짜라가 극한의 슬픔을 초월한 그 통찰. 기사고따미가 겨자씨를 구하며 얻은 그 깨달음. 암파팔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결단. 소나가 늙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은 그 의지. 담마딘나가 진리를 명확히 설한 그 지혜. 찬다가 일상 속에서 발견한 그 진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고통과 기쁨 속에서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움이 부족해도 고통을 겪었어도 실패를 경험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도리어 깊은 통찰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함경 속 여성 수행자들은 그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성별을 초월하여, 조건을 초월하여, 나이를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아함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